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이시라는 말씀인데요.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깃발을 꽂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도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전체 모든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의 비전이 그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은 열방에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세우러 제가 이 진락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대로 승리하고 돌아오게 돼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아론과 훌과 모세가 되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사람의 손이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손 들고 있겠습니까? 손이 내려온다. 그래서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세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80대가 넘었습니다. 자,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보다도 3살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80대입니다. 그리고 훌은 이제 훌의 손자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성막 지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네요. 그런데 이 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뭐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 훌 세 사람 다 전부 다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80이 넘으면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봉사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청소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 그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연세 많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영이 아직까지 기도의 은혜가 많이 임하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80대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아론과 훌이 기도한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를 위해서 후방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수월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해요. 한 사람 말씀을 듣는 중에 나가면 얼마나 이 맥이 끊어지는지요. 힘이 떨어지는지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제 입을 아주 주목하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에 의해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 것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듣는 몽골 그 사명자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앞서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걸 위해서 일을 하면서 여행 중에 있든지 쉬고 있을 때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몽골 성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특별히 나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여러분들도 좀 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들이 변화받기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또 식사 중에 식기도 할 때 또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다가도 기도하면 이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큰 은혜가 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혼자 기도하는 것, 제가 나가면서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동안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저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2번 이 삼기도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런 분들이 아론과 훌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론과, 모세와 아론과 훌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합 기도가 중요해요. 한 사람보다는 둘보다는 셋보다는 10명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전부 다 기도의 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중복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특별히 원로 이제 은퇴하신 사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에도 기도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손자손녀들도 잘 사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떠나가시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배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전혀 교회 이끌어가는 이 다릅니다. 제가 3년 동안, 코로나 3년이 제 목회 기간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보내기도 했지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뭐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고 전부 다 오해받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저도 기도했지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이 땅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 집 물려주고 자동차 물려주고 통장에 많은 저축금 물려주고, 이것보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모든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통장에 쌓여 있어요. 통장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 보내주셔서 은혜로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바벨론의 성을 자꾸 쌓아요. 바벨론의 성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쌓았습니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는 그냥 막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서 강물이 흘러넘치게.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튼튼했던 견고한 선이 벨사살 왕이 술 따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했을 때 메데파사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나라가 하룻밤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싸우면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이 보장될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대대손손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무너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벽도 없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 살면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시는 생업들마다 잘 되도록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손 든다는 것은 무엇을 표시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보면 가끔 이제 뭐 은혜로운 집회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막 손들고 찬양하잖아요. 손들고 찬양하잖아요. 손들고 찬양하는 그렇게 그냥 손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손들고 기도하는 것도 쫙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성령이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데 손들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손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게 손들고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손들고 모세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항복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모세가 휴식을 취한다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휴식을 취하면 아멜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도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 적들과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기는 자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기는 자, 시험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나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7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이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또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이 둘째 사망은 뭘 말씀하냐면 지옥을 말씀해요.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가목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돌을 주는데, 신도를 주는데 그 이름에는 자기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을 기록해서 그 신도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도의 의미는 극장의 표를 찍는데 극장 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를 거저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신돌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교회는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결코 내 이름을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이기는 자들에게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시험이 있었고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싸워 이겨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오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시험이 있어도 또 죄의 유혹이 있어도 세상 유혹이 있어도 마귀 사탄의 밀가루붐이 있어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를 꼭 들어가셔서 생명과일도 먹고 흰옷도 입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대열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아멜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멜렉과 싸우라는 거죠. 아멜렉을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16절 말씀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아멜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사탄이 그런 종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멜렉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자, 아멜렉은 이제 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인데 쌍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에서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에서의 손자 가운데 하나가 아멜렉입니다. 아멜렉. 근데 아멜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아멜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해요.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제가 말씀하고 있을 때 잘 찾아줘야 되는데,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찾아줘 봐요.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할 때, 남이 피곤할 때, 남이 어려울 때 짓밟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짓밟아 뭉개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어요. 넘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 시험 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말하기 어려우면 기도만 해도 있어요. 기도만 해도 그게 얼마나 참 도와주는 겁니까? 참 말로 도와준다는 것이 참 어려워. 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오히려 신방 갖다가 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낙심하고 더 그냥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내 입의 말을 고르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말 부드럽게 정말 남에게 격려가 되는, 참원에 있는 말씀대로 은쟁반의 사과가 같은 그런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참 말로 지은 죄.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냥 숯불을 가져다가 지지면서 내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각 사람이 입에서 새 방언이 있습니까? 바로 이 언어 때문에, 언어,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멜렉은 피곤할 때, 사람들이 피곤한데 지금 지쳐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쉬지 못하도록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더 강한 자들에게는 덤비지 않아요. 꼭 약한 자들, 힘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덤벼가지고 약한 자를 쳤다 그래요. 약한 자들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되고 막 큰소리치고, 강한 자 앞에서는 굴복하고 비천해지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강한 자 앞에서도 또 연약한 자 앞에서도 골고루 똑같이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아멜렉과 같은 사람들은 이 피곤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렵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이런 피곤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잘 돌아봐 달라고, 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아멜렉처럼, 마귀 사탄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없으시고, 엎드린 사람 일으켜서 천국의 길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이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요, 두 가지예요. 바울은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자, 세 구절만 볼게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로마서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면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노마교회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들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십니까? 스가랴서 4장 마지막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쓰는데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호와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만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 자기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한다 라는 말씀을 본 것처럼, 바울은 항상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그래요. 항상 기도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기도 항상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 목회자는요,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죠. 부모 되면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마음이 있어요. 선생이 되면 선생의 마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때리기는 해도 내 호적에서 파나가 막 감옥에 가 있어도 부모가 찾아가요. 그런 아들도 찾아가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정말 진실한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라면 전부 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오늘날도 모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워주셨어요.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전도 잘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도 전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 그래서 바울은 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간구하면서 살았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뭘 부탁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 좀 찾아줘 봐요. 자, 감사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바울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이런 교회잖아요. 또 우상 제물도 먹고, 심지어 계모지만 자기 어머니를 짓밟는 그런 음행의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도 않고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선교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목회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없잖아요. 결혼도 안 했죠. 자녀들도 없죠. 그러니 성도들이 다 기도해 주었어요. 기도로 물질도 후원해 주고, 가요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울 가는 곳곳마다 후원하면서, 우리가 또 빌립보 지역의 간수장이, 빌립보 지역의 자주장사 누디아, 이런 사람들 세워서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물질로도 돕고 또한 기도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로 담대히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회에 부탁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제가 그냥 준비하는 것은 많고 다 전하고 싶은 욕심은 있고 이래가지고 읽어주는 좀 찾아줘 봐요. 좀 천천히 하자. 이것만 해도 정말 이번 한 주간 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목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목사입니까? 목사도 아니지. 목사는 복음 전도하라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 두 기둥이요. 하나는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풀려지고 말씀이 잘 전달되고 이러려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준비는 많이 했어요. 준비는 많이 했지만 그 생각나야지. 이 사람이 통역하고 나면 다음 구절이 생각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말이 헛나가. 말이 멋지해. 그래서 당연히 통역 설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이번에는 또 최용원 선교사님이 지난해부터 통역을 하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사람이 이 통역을 하니까 이게 느려. 말이 느려. 성경 읽는 것도 얼마나 느린지요. 자기 민족으로 자기 언어로 읽으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너무 착착착착 잘 해주더라고. 그런데 성교사님은 잘 못해. 그래도 하라는 이유는 이 성경이 왔으면 당연히 당신들이 말이야 배워가지고 어쨌든 어려워도 성교사님들이 통역을 해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러죠. 막 아마 그 원고 보내준 거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연구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몽골교회도 크려면 산기도 해야 된다. 산기도 없이 어떻게 목양사역을 감당하냐.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있느냐 미리 좀 가서 기도해놔라.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현장을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4천만이 넘잖아요. 4,500만이 넘잖아요. 몽골은 얼마냐? 대구 인구가 250만이요. 경북 인구가 300만 넘나요? 일단 350만인가? 몽골 인구 전체가 35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도 권규태 집사님 가봤지만 가도 사람이 없어. 그냥 처음만 있어. 사람 만나기, 마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세계도연합으로 저 몽골 서북부에 있는 흡수쿨, 아르한가이, 또 볼강 이 세계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한다고 연락이 와서 준비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아론과 훌과 모세처럼 산꼭대기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 또 일상생활 중에서 학교 가는 사람 학교에서 직장 가는 사람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이번 주에 기도하기를 소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고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고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거든요. 승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셔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또 시편 20장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기는 비결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모세가 손들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악망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전부 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하고 싸워서 이겨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굽의 군인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게 해주시잖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300용사가 미디안에 10만이 넘는 그런 대군을 쳐서 이깁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 같은 큰 사람 어떻게 다윗 같은 소년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메게를 대대로 싸워주신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